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과 이사야 14장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번 시리즈 말씀의 전체 주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1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12주 동안 말씀의 권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로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처음 세상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대단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겁니까? 만나야만 하는 사람을 만날 겁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먹어야만 하는 음식이 또 따로 있어요. 먹고 싶은 음식 먹었다가 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고요. 또 먹고 싶은 음식 다 먹었다가 병 걸리는 사람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꼭 먹어야 되는 것을 또 안 먹으면 그 사람은 병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것이 있고 꼭 가야 되는 곳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되는 곳을 안 가면 그때 또 어려움을 당해요. 가야 되는 곳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싫던 좋던. 읽고 싶은 책이 있고요. 읽어야만 하는 책이 있어요. 읽고 싶은 책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책이고요. 또 읽고 싶은 책은 나를 좀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그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책들, 글들일 거예요. 그런데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말이에요, 읽고 싶은 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읽어도 되는데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있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싶은 책을 읽다가 인생 망치는 청소년들 많이 있고요. 청년들 많이 있고,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을 내려놓고 꼭 읽어야 되는 책을 읽음으로 인하여 인생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는 청년, 청소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읽어야만 하는 책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발전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도요,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가야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고 싶은 교회일까? 아니면은 와야만 하는 교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와야만 하는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러면서 쉽게 대답을 내렸어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와야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 와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너스톤 교회는 난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또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좀 교제도 하고 싶고, 또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싶고, 또 찬송도 그 교회에서 부르고 싶어. 가고 싶은 교회이면 더 좋고, 그거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교회를 가야 돼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은요, 그건 정말 복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나와요.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7교회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 등등 여러 7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은요,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사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토해내고 싶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서문학 교회예요.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교회를 칭찬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힘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극진히 좋아하셨어요. 살다가 보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고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야만 하는 곳이 있어요. 읽고 싶은 책이 있고 읽어야만 하는 책이 있고요. 또 교회도 가고 싶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꼭 가야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싶고 먹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읽고 싶고 이런 것들은요, 자동적으로 내 마음을 뺏어가요. 그런데 만나야만 하고 먹어야만 하고 가야만 하고 읽어야만 하는 것들은요, 내 속에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곳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데 이 힘든 것을 극복하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먹어야 할 것을 먹고 가야 할 곳을 가고 읽어야 할 것을 읽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소수예요. 정말 소수예요.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지혜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먹어야 될 것을 먹고 가야 할 곳을 가고 읽어야 되는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주님을 늘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첫 번째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졌느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줄 아세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여서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책들은 죽은 겁니다.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요, 그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골동품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사람도 세상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때 어땠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창조 때는 어떤 권위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셨어요.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대로 되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는 그대로 빛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물을 하늘 위로 그리고 하늘 아래로 나누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잖아요. 나무가 만들어져라 그랬더니 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말씀대로 그대로 그 형태, 그 모양, 그것이 만들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말을 말씀의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새가 날아라 그랬더니 새가 날았대요. 땅에 짐승들이 기어 다녀라 그랬더니 짐승들이 기어 다녔대요. 그리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헤엄쳐 다녀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생겨서 헤엄쳐 다녔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것이 권위예요.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다가 실없는 사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했는데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말을 굉장히 마음에 두었어요. 사모님이 미국을 가셨죠. 목사님 식사 어떻게 하세요? 제가 좀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전화통화 붙들고 있었어요. 단 한 사람도 전화를 해서 목사님 배고프시니까는 밥을 같이 먹읍시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말을 하고 나서도 잊어먹고 또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실없는 말로, 그리고 공중엔 연기와 같은 말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그 무서운 말을 권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주 동안의 주제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는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의 권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창조를 쭉 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끝에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소개할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 다음에 중요해. 그대로 되니라는 거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그대로, 별들이 있으라 그러면은 그대로, 새와 짐승과 물고기가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물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그리고 식물이 생물의 먹이가 되리라고 하면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소개받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대로, 말씀의 권위대로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 천만의 말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정의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었어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에 관한 그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니 당신이 그렇게 직접 손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까지 불어넣은 그 인간이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이번만은 용서한다 그 말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 공부 때 얘기했죠. 직선이에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도요, 뭐 한 번쯤은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직선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죽음이 인간 가운데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의 권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사망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과학자들은요 이렇게 고민을 해요. 사람이 왜 죽을까라고 하는, 뭐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 왜 죽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풀어내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어요. 뭐 세포에 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죽었다는 등, 뭐 심장이 멎어서 죽었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인간이 왜 죽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 때문에 지금 죽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인간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죽음에 대한 여정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요, 여인에게는요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섬겨야 되는 고통을 주어요. 이 고통이 가중되고 나면 나중에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요 그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흙에서 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그 고통을 겪다가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여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임신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계속해서 봉양하고 섬겨야 되는 이 불행한 고통을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고, 이 고통의 끝이 어디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애를 낳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리고 여자들이 힘든 게 또 뭐죠? 남편을 봉양을 해야 돼요. 남편을 봉양해야 돼.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저 남편 언제 죽나 그 고민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평생 밥을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남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평생 남편을 그렇게 봉양을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는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빨리 죽으면 내가 좀 편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여성 운동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구절일지 모르지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도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남자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남자들이요 아내 말을 잘 들으라.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애를 낳는 고통, 아픔, 그리고 남편을 갖다가 평생토록 싫던 좋던 봉양하고 섬기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등등등 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서 어디를 가게 하냐면은 사망으로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죽음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자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는 거죠. 뭐 세상에 지금 남녀 평등이 뭐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정을 끌고 가도록 하는 말이 이게 보편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책임은 남자한테 있다는 거죠. 그 남자는요 촤라고 돈 버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씁니까? 여자분들이 씁니까? 남자는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내가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구사리를 먹으면서 피곤한 가운데서 뭐 용어가 잘못됐어요? 아무튼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누가 써요? 낮에 식당을 가보면은요 남자는 나 하나일 경우가 거의 다예요. 다 아줌마들이 뭐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차 마시러 가고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 이분들 식당 가서 밥 먹는 돈 대주기 위해서 밖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요, 인간은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으로 가도록 여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인생이 뭐냐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고라고 얘기를 해요. 슬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멋있게 표현한 사람이 야곱인데요,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따먹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슬픔, 수고,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하다라는 거죠. 보도록 합시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곱 얘기는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죽음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수고, 슬픔,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슬러서 기뻐하려고 그러고 즐거워하려고 그러고 만족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수고와 슬픔,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놓았는데 인간은 그걸 거스리는 거예요. 뭐 수고, 슬픔, 험악한 세월 웃기지 마라.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출세할 수 있다. 나는 오래 살 수 있다 라고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구나. 내가 인생을 수고 속에서, 슬픔 속에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사는 거라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때의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슬픔과 수고와 험악한 세월을 거스리면서 더 어렵게 산다는 거죠. 선악과 문제는 그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사람들의 연수를 자꾸만 줄여요. 처음에는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한 900살 이상을 삽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세요? 969세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930세, 950세, 970세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요, 이 나이를 좀 더 줄여요.
아브라함 전후로 해가지고 약 한 400살 정도로 줄여요. 이 900살 사는 거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400살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야, 900살에서 400살로 줄인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 한 120년 정도 살게 하고 내가 말한 죽음을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지 않는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들어왔냐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없던 죽음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죽음을 인간 삶 속에 끼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00세에서 한 400세 정도로 줄인 다음에 120세로 그 나이를 한정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고 운동선수건 잘 먹는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사는 나이가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일찍 돌아가시고 뭐 그러는 거지 비슷비슷해요. 그것이 120세를 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120세까지는 살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로 사는데요, 120세 아래서 다 비슷비슷하게 몇 년 더 오래 살고 몇 년 덜 살고 그래요. 그런데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더 행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더 고생만 해요. 아프고 병원 가고 외롭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왜 만들었어요? 심통 부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창조를 하셨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인간에게 슬픔과 수고와 험악한 세월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슬픔과 수고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다시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간에게 그 죽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슬픔과 수고와 험악한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 가운데서 자기가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기쁨의 삶을 하나 소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요. 수고도 있어요. 험악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슬픔 가운데서도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수고 가운데서도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조금 바꿔서 읽을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의 명령들, 살아있는 그 말씀들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수고와 슬픔과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대로였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사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권위예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홍수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모두 물에서 죽었고 노아 가족들만 살아난 이야기. 자, 홍수 후에 하신 말씀도요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을 죄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수 때 인간들이 물로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하는 것이 죄였고 죄가 관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이 죄 때문에 홍수로 쓸어버린 거죠. 제가 질문할게 대답하세요. 홍수로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자, 멸망의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거나 멸망하지 않으신대요. 다시요. 홍수 때 인간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멸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은 아니래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영향도 안 끼칠 거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창세기 8장에 내가 인간을 심판할 거다 앞으로도. 그런데 지금은 죄 때문에 심판했는데 앞으로 할 심판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심판은 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뭐 자연적으로 죄를 짓고 오염되고 그러죠. 물론 그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건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 많이 짓고 왔죠? 아니, 그냥 얘기하시오. 죄 짓고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가 끔찍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다 지은 죄를 합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 하나님이 화가 나실까 안 나실까? 화가 나요. 인류가 지은 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장 뭐 노아 때 지은 죄는 될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갖고 심판하실 만한데 이걸로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 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는데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뭐냐면요,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말대로 사계절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러나 뭐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설명할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다시 따라해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은요,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심음.
옛날에는 심지 않았어요. 노아가 아담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자라게 해서 심 있는 거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때부터는요, 심음이 있고 인간이 거둠이 있고, 그 다음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지금 우리 가운데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도 있고 밤이 있고,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 말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심는 것이고 인간이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이후로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낮도 있고 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가 멸망시키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다시 질문할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죄를 즐겁게 짓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죄 때문은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죽이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가 살아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심판에 대하여 물로는 심판 안 한대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노아 때의 홍수는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홍수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해 버린 거죠. 그리고 노아를 살려놨어요. 그리고 살아난 노아가, 구원받은 노아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그대로 된 것처럼, 그리고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계절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죄로 심판 안 하신다는 것도 일어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심판이 있을 건데 물 심판은 없대요. 홍수 없대요. 물론 큰 홍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재난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9장 12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가 비 오고 나면은 빨주노초 파란 무지개 멋있게 뜨는 걸 보고 나면 막 사진도 찍고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무지개가 왜 그렇게 뜨는지 몰라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거예요. 무슨 물보라가 쫙 쳐가지고 적외선이 어떻고 자외선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7색깔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개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무지개는 뭐라고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본다든지 아니면 서신서를 본다든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지옥 유황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스트레스 한번 해소하면서 우리 그냥 산청 가가지고 그냥 춤도 한번 추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끼리 교제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어디 뭐 놀러 갈 데도 없는데 막 즐겁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뭐 노래로 스트레스 한번 쫙 풀어보고 그다음에 내 감정을 막 어떤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면서 위로를 받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 못 가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못 받고 다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구원받아야 돼. 교회 이렇게 다니지 마시라고. 교회 뭐 그냥 지난주 한번 왔다가 이번 주 한번 왔다가 뭐 그냥 언젠가 나도 뭐 구원이라는 거 좀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엘리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세상 속에서 아주 열심히 살고 또 나름대로 성공을 했던 그 친구예요. 저보다도 인물도 잘생겼고, 물론 뭐 저도 잘생긴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뭐 참 멋있는 친구예요. 제가 볼 때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세상 속에서 살고, 나는 목회의 길을 갖고 나니까는 또 서울에 있고 뭐 나는 부산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만남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때 가끔 연락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전화 한 번 해서 잘 있냐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그냥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한테 꼭 목사님이라 그래요. 친구인데도 조 목사님. 그러고 나서 이제 글을 쓰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조 목사님 그러더니 관호야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건 뭔가가 이제는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폐렴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폐렴 검사를 했는데 낫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종합 피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급성 백혈병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내일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젊었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성공했다고요? 예측을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내일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고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아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어요. 세상을 만들 때도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대로 된 것이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죄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제는 죄로 심판하지 않아요. 뭘로 심판해요? 믿음을 보시고 심판해요. 그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계절과 추위와 더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홍수 심판이 아니에요. 불심판이, 무서운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심판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그 심판은 불심판이라 그랬는데,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영혼들, 어린 영혼이건 청소년이건 청년들이건 노인이건 간에 예수 꼭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불심판이 아니라 천년왕국 영생에 들어가는 정말 복덩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창세기 9장 2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창세기 9장 2절로 3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왜 우리는 개만 보면 무섭고
또 그 개는 사람을 보면 도망가고 새들은 도망가고 사자를 보면 서로 무섭고 뱀을 보면 무서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뒷부분 너희를 무서워하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왜 그럴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조물인 짐승들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개고기는 요새 안 먹죠? 왜 먹느냐? 이 먹는 이유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먹는 이유가 먹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양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염소고기를 먹고 육식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늘 살아있어요. 처음부터 죄의 문제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인간이 무엇을 먹는 것도 인간의 수명까지도 그리고 저 넘어서 심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고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선행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적 열심도 아니고 종교적 감성도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얻은 거죠.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싫은데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 시민권자가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고 마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그냥 이제 글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읽고 마쳐야겠네. 오늘 주제 말씀을 봅시다. 오늘 주제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성경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말하는 줄 알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에 말씀대로 들어가는 우리 형제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